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 했던 정유정 만 22살입니다. 23살. 그 아이는 고등학교지 졸업을 하고 친구는 없다 그랬습니다. 핸드폰에 보니까 살인사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것인가. 또 이번에 법정에서 보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들통나서 완전 범죄라고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우리 후대를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의외로 친구가 없는 우리 자녀들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활치유, 다시 말하면 삶치유입니다. 삶. 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이 안 돼요. 막 신경질 내고. 삶이 조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신경질 내려 그럴 때도 눈치 봐가면서 신경질 내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눈치가 뭐요? 화 안 난 척, 안 싸운 척. 그런데 삶이 치유 안 된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눈치 보거든요. 싸워도 어떻게 해요? 안 싸운 척. 화를 내고 싶어도 누가 있으면 안 내는 척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눈치 절대 안 봅니다. 있든 말든. 삶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은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중독자입니다. 무절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규모가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 그래서 이 시중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정주영 씨 고인 됐지만은 정주영 씨가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그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삶이 치유가 안 되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월급 달라 그러면 월급은 없고 이미 갑을 해서 다 써버려요. 월급날은요 죽을 상이야. 월요일부터서 또 월급을 갑을 해줘. 경제 관리가 안 돼요. 경제 관리 안 되신 분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경제 관리가 안 되면서 쓸 거 다 하거든요. 경제가 안 되면 전략해야 되잖아요. 경제 안 되면서 카드 쓰고 경제 안 되면서 문화 즐기고 경제 안 되면서 예식 다 즐기죠.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좀돌이 알아요? 좀돌이? 좀돌이. 밥 하려고 쌀 뒤지에서 쌀 담아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보리에다가 쌀 조금 넣잖아요. 그 쌀도 아껴서 좀돌이를 이렇게 한 주먹에서 모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력하기 위해서. 저 어릴 때 그거 보고 자랐다니까요. 쌀은 누구한테만 줘요? 아빠만 주고 우리는 보리밥 먹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보리밥 싫어요. 누가 보리밥 먹을래? 그럼 전 노 그래요. 전략. 경제가 안 되면 경제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카드 돌려막기 망하는 길입니다. 시간 관리 안 된 사람, 인간 관리 안 된 사람, 경제 관리 안 된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시간 관리 안 된 사람 어둠입니다. 경제 관리 안 된 사람 어둠입니다. 인간관계 안 된 사람 어둠입니다. 기분 좋든 나쁘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치유, 생활치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환경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리 사모님도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서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는데 이분은 밖에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애동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동거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뭐를 못했냐면은 결혼식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늘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 생활했다. 이분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 대공원이 아니고 영인 가는데 그 이름이 뭐죠? 에버랜드에 데려가는데 우울증 끝나버렸어요. 환경을 여러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환경이에요. 내가 세부에 가서요, 그 의자를 엉덩이 대고 못 앉겠더라니까요. 떼꾸정물이 얼마나 의자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의자 씻으라고 이번에 갔더니 다 씻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환경에 젖어 있다니까요. 지저분한 환경은 그 지저분한 환경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물건을 쌓아놓는 분 많죠? 집을 청소 안 한다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이 쌓아놔요. 그 사람 환경이 뭐가 된 거예요? 적용이 된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난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쌍둥이로. 근데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쌍둥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입양을 보냈어요. 입양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가정으로 입양이 됐고요. 한 사람은 불신자 가정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30년 만에 만나게 돼요.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랬는데 이 환경이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 쌍둥이는 믿음의 기업인이 됐고요. 불신자 집에 있던 그 환경에 자랐던 그 쌍둥이는 알코올 중독자로 돼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환경.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한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말씀 전화로 갔는데 그 집 그 아이가 6살 먹은 아이가 예배상을 엎어버리더니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가끔 화나면 밥상을 뭐예요? 엎어버린대. 이 아이가 6살 된 아이가 상을 엎은 거예요. 어디에 적용됐다고요? 환경에 적용돼요. 저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 송 기자 사모님한테 존댓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 정은숙 권사님은 오늘 신랑이 왔네. 신랑한테 존댓말 잘해요. 반말 안 해요. 저도 존댓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자 씨하고 하고 싶은데 화나봐요.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빵빵거리고. 참 이 환경이 지지난주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나는 이 멘트를 어디서 들었냐면 헬스장에서 있을 때 잘해. 계속 그 음악을 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고 있을 때 잘합시다. 꼭 우리 인간은 때늦은 후회를 하잖아요. 때늦은. 아마 눈 살짝 있을 때 잘해라 그런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환경이 우상 환경이야.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환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우상이 뭐냐? 돈이요. 돈 하는 돈은 안 와요. 여러분 돈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쫓아가요. 돈 하는 돈은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와요? 돈이 와요. 잘 들으십시오. 망할 사람은 꼭 투자를 해도 어디다 투자해요? 망한 데 투자해요. 딱.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봐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치유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적 문제가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아집 이게 더 강화되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요? 우상이에요. 우상.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예배 속에서 찾으십시오. 전도서 2장에 보면요, 헛되고 헛되다다. 근데 우리는 헛된 세상 것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창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을 좀만 내리시고 굉장히 더운 분위기예요. 창문을 다 닫으시고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면 걱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수백 번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꿈을 꾸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100명 교인 데려가서 목사 안수 받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꿈을 꾸었어요. 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목회하겠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우리 교단 신학교가 통합측이니까 곽선희 목사님처럼 목회하겠다.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신학생이요, 조영기 목사의 흉내를 너무너무 잘, 완전 복사판이야. 그런데 조영기처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꿈을 안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인도 없이 계속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더 맞는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 기도가 되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환경 속에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찾아보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전 메시지를 매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매일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가 하루에 한 번만 들으면 100, 200 넘어간다니까요. 삶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삶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고 내 인생이 짜증스럽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심지어는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환청 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도. 잠을 못 자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잠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저 일찍 잡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몇 시에 자냐면 9시 반에 잡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9시 반에 자야 돼요. 그래야 4시에 일어나죠. 일어나면 안 잡니다. 저는. 치유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어요. 치유가 되는 사람은요, 재앙이 와도 나라가 망해도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니까요. 어제 돌잔치에 갔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쌀을 사놓은 목사가 내 앞에 앉았어요. 형아, 나라 망했어? 글쎄 말이야. 그놈은 가짜 뉴스. 그 양반은 앉으면 가짜 뉴스 봐요. 저보고 뭐라 하냐. KBS, MBC 보지 말라는 거. 그럼 뭘 보냐 그랬더니 무슨 TV라 그러던데. MBC, KBS는 다 가짜래요. 왜 저렇게 살까? 가짜라도 그냥 믿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났고 어제 큰 소리 했어요. 형아, 쌀 사갖고 죽을 빻지? 그랬다 그러더라고. 달러 바꿔놓은 거 어딨냐 그랬더니 조금 있대요. 이안 바꿔놓은 거 어쩌냐? 있대요. 가짜 뉴스 보고 쌀 1년치 사다 놓고 자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용훈 장로도 3년치 샀대잖아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마라. 복음운동하는 목사와 가까이 하지 이상한 사람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말이야. 그 목사님 먹다 못 먹어서 우리 안 장로님한테 쌀 갖다 줬대잖아요. 가져왔는데 먹을 수 없는 쌀이요. 트럭을 한 차 샀대요. 왜요? 국가가 망한다고. 이 목사님이 이용훈 장로 보고 1년치만 사라 그랬더니 그리 많이 사갖고 나를 욕먹인다고. 환경 치유가 안 되면요, 여러분 가짜 뉴스 너무 보지 마세요. 저도 유튜브 잘 보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목사님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거든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옷을 입읍시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영향이 과로 간다니까요. 그 이용훈 아들이 그랬대. 아빠, 이 쌀 언제 버리냐고. 버리자 그래도 3년 죽기 살기로 먹었대잖아요.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 있죠. 나무압이 탑을 대는 거예요. 도로무가 된다니까. 그 팔자 그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했죠. 진짜 감사를 찾아보라. 진짜 감사를 녹취해보라. 진짜 감사를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무너지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니까. 다시 말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의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옆에 누구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뭐가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에레미야 22장 21절 한번 봐봅니다.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 나와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크린 나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내 습관이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소리를 안 들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가 안 됐다니까. 어릴 때부터서 체질이 세상 체질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21절 거기다 언더라인해 두시고요. 나의 습관은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이 안 되는 습관, 반복으로 실패하는 습관이 됐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서론에 3가지 이야기를 했죠. 4가지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포럼하고, 정시 찬양을 하루에 7번.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돌보듯 하잖아요. 혹시 주일날 먼지 털고 성경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환경을 바꾸십시오. 연속곡보다 더 재밌는 것이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온 죄인이 왜 반복적으로 그 삶을 그렇게 사냐면 죄인들만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교도소를 가게 된 거예요. 내 영적 문제를 아파하고 미워하고 몰려 하면은 치유가 되는데 자꾸 그 속에서 멈춰 있다니까요. 멈춰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보여주려고 스크립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 또 우리 랩런트가 거기에 빠질까 봐. 우리 생각은 어디냐?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여일에 가지 않겠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랩런트는요, 그래 나도 해볼까? 이런 문화예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도와주는 문화였잖아요. 요즘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죽여버린다니까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1명, 2명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내 아이만 최고 키워나다 보니까 남이 잘 되면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박수 쳐줄 수가 없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가차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랬죠? 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 여긴다. 그리스도 외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예배가 방해되는 만남, 예배가 방해되는 내 삶, 예배가 방해되는 내 프로그램 다 뛰어넘으십시오. 알게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가 다운된 사람 예배도 안 됩니다. (2023년도) 전반기 싹 갔어요. 후반기 남았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훈련 속으로. 아멘. 한 명만 전도해 봅시다. 한 명만. 최미선 집사님, 나는 했으니까 아니요, 또 한 명 하면 돼. 나유진 집사님, 옥실이 왔어도 또 한 명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요, 나 하나 해서 이제 나는 됐다. 그 생각 바꿔야 돼요.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도전받아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 현장 갔다 왔다니까요. 현장 갔다 왔어요. 마산에 이지영 장로님이 목사님 이미지가 너무 좋다고 우리 언니가 그러대. 제가 처음 만났는데 언니가 전화를 했나 봐. 동생 장로한테. 네가 보낸 그 목사님 이미지가 너무 좋더래. 그랬나 봐요. 저 가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비타 500 하나 사다 주고. 그러고 저 신분만 밝히고 30분 대화하다가 왔어요. 그 30분 만에 내 이미지가 뭐라고요? 너무 좋대 이 글들이에요. 그분 내 밥이 진짜. 도서관 관장이냐 가만 앉아 있어요. 가면. 나도 모르게 항폐한 사람 만나면 자꾸 항폐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면 자도 불신앙되고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환경을 깨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환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인생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유진 집사님이 친정을 갔다 오더니 철들었더라고요. 가끔 친정 가시기 바랍니다. 세게 철들어 왔어요. 그 세게 철든 것이 일주일만 가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철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문제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된 걸로 이제는 뭘로 서야 되냐?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도움 주는 사역자, 힘 주는 사역자, 치유하는 사역자, 살리는 사역자. 할렐루야. 최민선 집사님도 지경희 성도님에게 무슨 사역자? 힘 주는 사역자 되십니다. 언니지만. 마가복음 3장을 봐봅니다. 13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 제자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지요? 합숙입니다. 함께. 이드. 하나님과 함께, 제자와 함께, 영적 문제자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집을 앞으로 믿음을 세워서 다 미션홈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정유정 같은 아이가 많다니까요. 이런 아이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기도도 하고 영접도 시키는 미션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미션홈도 운영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문화 애들 오갈 데 없어요. 영적으로 가위에 누르고 상처에 빠져 있고 한국에서 너무 많은 상처 입어서 지금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예수님께서 뭐를 했다고요? 합숙을 했어요. 동거했어요. 흑암 꺾으면서 전도도 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뭐를 했다고요? 합숙. 앞으로 우리 중직자 모든 중직자 60평 이상 아파트 이사 가십시오. 뭐 하게? 아멘. 사역자로 서라니까요. 사역자 서서 힘든 아이들, 힘든 어른들
어른도 힘든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어른은요, 부인하고 싸웠다. 어디 가버린다고요? 어디 가본다고요? 자기 엄마 집에 가버려요. 그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싸워도 어디서 싸워요? 집에서 싸워야지. 합의를 봐도 어디서 봐요? 집에서 봐야지. 근데 그 사람 가버렸어. 일찍 죽어버렸어.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6장 9절 봅니다. 사역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전부 다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고스톱 치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막걸리 먹지 말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멋있는 분들 많아요. 자녀 때문에 작정 기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 강홍란 집사님도 아침마다 새벽기도 못하고 8시 와서 기도하고 가요.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삶이 무너지고 규모가 무너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합숙하면서 사역자가 그를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붙잡고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방일준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너부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조선족 애들 가운데 부모가 밤에 늦게 직장 가서 오갈 데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모아줄 테니까 미션홈에 좀 해달라. 오케이 했어요. 지금 모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으면 우리 선교사 하면 힘드니까 6명만 우선 해라. 무료로 영성훈련해주고 삶을 치유해주고 예배하도록 하겠다. 불신자인데 만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합숙 문화를 다 우리가 개방합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사는 합숙. 황지영 권사님 넓은 집이니까 많이 데리고 합숙하십시오. 아멘. 네. 중고등부 이상한 어른 많다니까요. 어른. 이상한 어른 데려다가 말씀을 훈련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꾸중보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뭐다고요? 훨씬 빠릅니다. 야단치는 것보다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이 훨씬 빠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도 적어주고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기도만 되어져도 삶이 치유가 됩니다. 저 말했잖아요. 부담으로 듣지 말고 헬스 2시간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안 돼갖고요. 있을 때 잘해. 뭐 어떤 여자 하여튼 트로트가 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입력이 되려고 그래. 그래. 나 2시간 헬스하면서 2시간 내가 맞짱 뜨겠다. 너무 좋은 거야. 땀을 팔뚝같이 흘리면서 기도는 세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민석이 세게 기도한다니까요. 김예진이 예배 늦게 왔죠. 청년이. 하나님 예진이 예배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도 취소합시다. 연약하다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줌 예배 8명씩이나 왔어요. 10명도 아니고. 전에는 제가 새벽기도 가끔 빼면 절대 안 빼먹습니다. 제가 출타하기 이전에 절대 안 빼먹어요. 제가 하나님의 뭐라 했냐, 새벽 예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 새벽 예배가 아니고요, 이제는 9시 줌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9시.
제가 코로나 때문에 9시 기도를 놓쳤잖아요. 9시 줌으로 기도 제목 올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줌 기도회를 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찍 집으로 복귀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본부 훈련 흐름을 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뭐만 되냐? 상처만 됩니다. 상처만 돼요. 그래서 잔소리 대신 이제 문화를 바꾸시오. 말씀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포럼할 때 갱신됩니다. 포럼할 때 살아납니다. 야단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이번 주 말씀을 포럼해 주자는 거죠. 삶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역사한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들이 뭐에 눈을 뜨자고요? 사역자. 아멘. 장로님들은 빨리 개방하십시오. 장로님들은. 그래서 토요일마다 데리고 자려니까요. 토요일마다. 해봐요. 경제 많이 안 듭니다. 피자 한 판이면 돼요. 피자 얼마죠? 피자 얼마요? 3만 원이요? 세네. 만 원 얼마 아니에요? 저는 지구상에서 제일 맛없는 게 피자입니다. 그 왜 먹는지 잘 안 먹어요. 소명이도 불러다가 하룻밤 재우고 하명이도 데려다 하룻밤 재우고 유석이도 부르다 하룻밤. 유석이 잘 안 오잖아요. 부르고 안정환이도 불러서 좀 재우고 우리 또 저기 누굽니까? 우리 수연이도 좀 불러서 안장로님 좀 재워요. 수연이 BBQ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 좀 서봅시다. 불신자가 데려오기 힘들면 우선 교인 애들을 불러다가 좀 교인들 청년들 불러다가 힘주고 방향 틀어주고 이런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제가 밥 먹으러 갈 때도 자기들끼리만 가요. 목사님 좀 갑시다. 그런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다문화만 같이 가요. 중직자가 목사님 가면서 기도 제목 좀 내놓고 또 좋은 소스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김창록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누가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제 양반 끄고 가서 밥 사줘야 돼요. 안 장로님이 사줘요. 네. 그래서 갱신을 좀 해보자니까. 갱신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일에 도모하는 일이 너무나도 거기에 올인해 왔잖아. 육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훈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전도 속에 방향 맞춥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여니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가 빛의 갑옷을 입는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옷을 입었던 내 인생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사역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렘넌트와 함께하는 사역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전도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